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고 또 헌신하는 사람이 많고 또 여러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헌신도 귀하고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저는 보여준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성도들은요, 신령한 것, 곧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관심이 하나님께로는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힘에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점을 보기도 하고요, 사주를 보기도 하고요, 또 하루의 운세를 보고 또 심지어 돈을 더 들여가지고 쿠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 왜 그런 일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로 그것을 합니까? 아니죠. 재미를 넘어서 우리는 지금 잘못된 영에 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영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26년 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무속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성령은 성도에게 은사를 맡기셔서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의 유익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요, 그 교회도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분쟁과 비교와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열심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고 세워 가셔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실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은사를 말하기 전에요, 가장 중요한 고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12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시라라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회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던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고, 내 뜻을 앞세우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오래 다녔다고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요, 성령께서 어둡던 내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더 깊이 보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은혜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말해주고 있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고백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출발점은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열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백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일에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게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그때 교회가 비로소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요, 은사를 맡기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셨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참 조리 있게 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뒤에서 조용히 그냥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잘 케어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일을 아주 꼼꼼하게 처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기도에 힘을 쏟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를 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성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알맞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바울은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하면서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라고 하면서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양성을 말하지만 바울은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은사를 받은 성도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청지기는 맡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성도는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았는가? 내가 맡은 은사를 정말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요, 제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져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했는데 뭐가 생겼어요? 빈틈이 생긴 거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돌봄의 빈틈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아무래도 사역도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챙겨야 될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막 몰아세우지도 않았어요. 교회 안에 필요한 역할을 세웠죠. 그래서
안수집사 7명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구제의 일을요 하찮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은 온전히 무엇에 힘쓰냐면 기도와 말씀에 힘씁니다. 그리고 7 안수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달랐죠. 그러나 목적은 같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 여기서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가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세요. 교회가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함께 모일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 6장 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로 흔들릴 수 있었던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원망이 커질 수 있었던 공동체에 성도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의 수가. 그 얘기는 결국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맡겨진 은사를 따라 열심히 섬겼더니, 맡겨진 자리를 따라 충성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세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내와 식당 봉사로 섬기는 성도, 주차장을 섬기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도 있고요. 새가족을 맞이하는 성도도 있고, 방모임의 성도들을 돌보는, 방원들을 돌보는 방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역은 또 눈에 잘 띄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역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용한 섬김이 교회를 붙들고요, 드러나지 않는 헌신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감당하는 그 충성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에게 사실 맡겨진 은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은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같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상처를 받겠죠. 내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을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가 있구나, 저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가 있구나,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요, 비교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정죄가 동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손가락질이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의 은사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시고요, 다른 성도의 자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같은 성령께 은사를 받았어요.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고요, 사역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맡은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함께 충성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은사를 맡기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은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죠. 은사는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언제나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여러분 사용되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는 방향으로 세워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도 보세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은사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요, 은사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랑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판단을 낳고, 판단은 정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 중심이 아니라 또 사람 중심으로 가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봉사팀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봉사팀에는 어떤 성도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느린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새로운 성도들이 오잖아요. 같이 봉사로 와요. 그러면 새로운 성도에게 말을 아주 잘 거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이 없는 성도는 뒤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끝까지 그냥 그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 교회 봉사팀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빠르게 일하는 성도가 만약에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일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겠네. 만약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정말 사역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반복이 되면 공동체는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봉사팀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좀 느리게 하는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위축이 되겠죠. 조용히 섬기던 성도는 뒤로 물러나겠죠. 새롭게 섬기려고 왔던 성도는 부담을 느낄 거예요. 이런 말로 교회의 일은 진행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일이 되는 것만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역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성도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가진 거예요.
은사는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다르게 말해야 돼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저분이, 저 집사님이 도와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각자 잘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서로 잘하는 거 맡아가지고 이 봉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그 봉사팀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용기를 얻어서 자기가 맡겨진 일 끝까지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은사가 정말 드러나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맡겨진 봉사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은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늘 물어야 됩니다. 내 말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내 섬김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 열심히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내 은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런 고백이 우리 개인에게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는 공동체는요,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우선이 아니니까. 교회의 유익이 우선이니까.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지 않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냅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의 열심도 필요하고요, 성도들의 헌신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 두 번째, 성령은 은사를 맡기신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앞세우기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맡기신 은사로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가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같은 믿음을 갖고요, 성령께서 맡기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